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꽤 깁니다. 그리고 좀 단락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실 때에 좀 따라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단락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짝을 맺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리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45절에서 48절은 바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55절에서 60절은 그 응답에 이어지는 순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그 응답을 알아가면서 말씀의 은혜와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보셔야 되는 말씀이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오늘은 등장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 부인과 허벅지 아래에, 즉 환도뼈 맹세를 한 뒤에 무려 800km를 걸어서 여행 아닌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그 가나안 족속의 여행이 아니라 멀리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주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엘리에셀은 그 800km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성에까지 이르게 되고, 바로 그 성 밖에 있는 우물에서 그가 함께 끌고 왔던 낙타들과 쉬고 있을 때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노종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못된 친구를 만난다면 결국엔 못된 짓만 하고 살 것이고, 권력을 잡아도 아첨하는 사람들 뿐이라면 결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 진정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그 배우자를 위한 만남도 그렇고,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공부나 직장, 여러 성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의 요청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허벅지의 맹세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800km를 걸어간 것이지 미리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편지를 보내고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통해 미리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만남을 위해서 노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한 무리의 여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인지 여기에 이삭의 아내가 있는지 자신은 알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청하고 맹세한 대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나 노종 엘리에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을 위해서 오늘 이 엘리에셀이 표현은 좀 그런데 하나님께 세 가지의 조건을 내밉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한 여인인 줄 알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조건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와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이 운물 곁에 있는데 운물 곁에 서 있다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 물을 나에게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심지어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고 먼저 말해줘야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까다롭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나 어떤 기점에 서 있을 때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충분히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지요. 기도를 정신없이 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중요한 일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이 정도 됐다 싶으면 더 하십시오.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갈 때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에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도, 집을 이사할 때에도, 중요한 결정과 어떤 계약을 할 때에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노종 엘리에셀은 그 맹세로 말미암아 역시 800km의 사막과 광야를 걸으면서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준비하고 수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 있을 때 바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핵심이 있는데요, 모든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엘리에셀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세기 26장 4절에서 기록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방향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고 핵심이에요. 기도의 방향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 뜻을 이룸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때문에 오늘 엘리에셀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삭, 리브가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종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노종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물 길러 나오는 여인이 있었고, 물을 마시게 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고 심지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는 생뚱맞게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또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기도 전에 나왔다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굉장히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보통 대화가 이어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려고 한다면 말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대화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 노종의 기도가 마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겠어요? 응답해 주시려는 거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아멘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 믿습니까? 좋은 것은 누구에게 주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문맥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 역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셨습니다. 또 하나 기도의 응답의 특징이 뭐냐면 1.1획도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보셨습니까? 특별히 저는 양궁을 많이 좀 보았어요. 우리나라가 양궁을 꽤 잘하잖아요. 원래 목표는 전 종목 금메달이었는데 아쉽게도 전 종목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금메달을 많이 땄죠. 우리나라 궁사들이 꽤 활을 잘 쏘옵니다. 대부분 10점이에요. 조금 빗나가면 9점 또는 8점이죠. 정말 정확하게 관역을 잘 맞춥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활을 당겨도 바람 때문에, 주위의 소음 때문에, 내 컨디션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틀림없는 분이에요. 바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민, 걱정, 근심에 대한 답을 주실 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고민, 걱정, 근심을 해결할 힘과 능력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라고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아요. 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서리법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사람은요, 손가락 걸고 사인하고 복사를 해도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열매예요. 리브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한도뼈 맹세를 한 후에 정말 막막한 800km를 여행한 후에 기도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리브가의 집으로 환대를 받아요.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나고 그 부두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당신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봤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푸드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니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 열흘만이라도 이별의 시간을 주어서 그 여운을 달래려 하지만 이마저도 엘리에셀은 주인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당장 떠나야 된다고 말하죠. 여기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57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결국 이 리브가의 승낙 아래 이삭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와 엘리에셀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이루어졌죠.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임합니다. 하지만 사실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남편 될 이삭은 본 적도 없죠. 더 큰 문제는 홀로 이 친정을 떠나서 무려 800km를 또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오늘 노종 엘리에셀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즉시로 아멘의 역사가 있죠. 두덩거리고 머뭇거리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죠. 그래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순종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못합니다.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무대보, 헝거리 정신이 필요하죠. 그냥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이에요. 감동이 있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고 이삭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 하나님 응답하시니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의 역사죠.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뭇거렸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주저한 적은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지금 순종해야 할 것이 떠오른다면 그 즉시라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이유로 사람들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흉흉한 소식들로 인해서 마음마저도 위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법령을 만들고 30일 동안 왕에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어버린다는 조서를 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그런 상황, 심지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에 했던 대로, 예배하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찰스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움직임을 개시하는 순간 당신의 성공도 시작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란 말이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새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성도로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심으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또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리고 우리가 내어놓는 그 응답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용기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응답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기도와 응답,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